우리나라에 보통 외국의 유명한 또 고위 사절단들이 오면 늘 구경시켜주는 곳이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포항제철을 많이 갔죠. 요즘은 삼성전자나 또 현대자동차 같은 산업시설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의 이 경제력이 이런 산업시설에서 나왔고 이것이 한국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몇 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는 안동의 화훼 마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훼탈이나 탈춤을 보여준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영국은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신들 나라 못지않게 오래된 문화적인 이 전통이 있다, 이것을 은근히 보여주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가 열렸을 때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외국의 대통령들에게 경주의 불국사 그리고 부산의 유명한 범어사를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사실 외국의 정상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절에 가가지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오래된 절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신이 이렇게 뿌리가 깊다, 너희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마라, 이런 의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는 우리들 생각이고 외국의 정상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인데 아직까지 이런 우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중국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중국 교회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일로부터 외교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머리가 조금만 돌아간다면 그 유명한 세계 정상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그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과 이 기도이고 감격적인 예배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한국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마 거기에서부터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나의 정신을 말해주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먼 곳에 있는 바벨로니아 이 사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온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나은 소문이 그렇게 멀리까지 알려지고 또 거기서 왕이 파견한 이 사신들, 이 사자까지 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죠. 즉 히스기야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한 보물들이 모두 바벨로니아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 일부는 바벨로니아의 환관으로, 이 내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았어야 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지탱하는 힘은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럼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다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로니아 사자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었더라면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벨로니아 사자들이 찾아온 이유이죠. 자, 보면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에 국제적으로는 바벨로니아라는 이 신흥 제국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사자를 보내고 축하해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또는 유다가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유다의 힘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벨로니아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가득 차 있는 신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해도 이것은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증명할 수 없는 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소문을 타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벨로니아 왕은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다른 왕으로 대체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 죽을 병에 걸린 왕이 살았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능력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바벨로니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브로닥 발라단 이 자신도 혹시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어디를 가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각 때문에 바벨로니아 이 왕이 이 유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될 때에 아하스의 해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만 그 유대 땅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 우주적인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벨로니아 땅에도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원래 천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이 태양이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조사를 했겠죠. 결국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왕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고 해시계도 뒤로 물러가고 이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 천문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바벨로니아의 해시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루살렘 왕은 바벨로니아 왕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이기에 죽어가는 왕도 살아나느냐?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바빌로니아 왕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빌로니아 이 왕이 알고 싶었던 것은 유다를 정말 지탱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 나라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이고 이건 그냥 한 번에 가서 삼킬 수 있는 나라인데도 도무지 난공불락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힘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북쪽의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8만 5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이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진 바벨로니아 왕으로서는 예루살렘의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 유다를 정복하지 않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영원히 풀리지 않던 삼손의 수수께끼, 삼손의 신비와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여자까지 매수해 가면서 끝까지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죠. 도대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삼손에게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블레셋 왕들은 드릴라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은 5,500을 주고 결국은 알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임하면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 절망을 이기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서도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볼 때는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요. 마치 질그릇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화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특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쪽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군사력 강했기 때문도 아니죠.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구약의 교회는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절대로 이곳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홍수나 악의 세력도 이곳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죠. 그곳에 피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수종들은 종들이나 온 교인들이 철저하게 이 말씀에 헌신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치를 교인들이나 목회자 자신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교회를 꾸미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랑이죠. 히스기야는 먼 곳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이 사자를 보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 자기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된 것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유다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에돔이나 모압 같은 나라들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살았다고 해서 사자를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 나라들은 언제나 히스기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기를 바랬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 멀리 있는 바벨로니아 왕이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축하를 하니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줘야 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결정적인 히스기야의 실수이고 교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신이 왔습니다. 사자들이 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말씀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바벨로니아 사자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그 기준이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럼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병에서 나아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로니아 사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브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소위 말하면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디에 쓰여지는 모든 그 구체적인 내역들이 다 북한군 해커들에 의해서 다 해커당하고 다 탄로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군사력 모든 것들이 다 북한에게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다 공개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 그냥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파일을 어디 담아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무료입니다.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고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외교 사절단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 궁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큰 병에서 나은 데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사자를 보내 축하를 해주니까 이제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한 교만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세우고 영웅화시키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풀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이 대등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자 결코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결코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걸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유다의 힘이나 막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바빌로니아, 당신이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면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우리를 깔보거나 너희들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다. 우리도 이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여기 끌려들면 우리는 믿음,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우리 마음속에서 다 떠납니다. 그거 생각 못합니다. 오로지 나타난 현상에 이리 반응하고 저리 반응하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무언가 힘을 가지려고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의 종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한때 이 목사들이 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때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사 청병을 할 때 박사가 아니면 청병을 안 했습니다. 석사 이건 안 됩니다. 서류도 면접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된다.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이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목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박사 학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PhD나 뭐 디민이나 뭐 여러 가지 박사 학위들이 있는데 그런 박사 학위를 못 받으니까 때를 놓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명예 박사 학위를. 논문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했는데 이 명예 박사 학위를. 이게 한국 교회 한때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열등감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것에 무슨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학위가 뭐 필요합니까? 바빌로니아 사자가 온 것은 사실 히스기야에게 하나의 큰 테스트죠. 히스기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벨로니아하고 동맹을 맺는다면 이게 이제 탑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나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군요. 이제는 급기야 먼 곳 바벨로니아에서도 사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꾸 좋은 소리하고 막 칭찬하고 비행기 튀우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서워져야 됩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제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해요. 그랬더라면 히스기야는 이때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로니아 사자들에게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하는 이 거지에게 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면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본문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너무 넘쳐나니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죠. 히스기야는 바벨로니아 사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안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실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오직 택감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십시오.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걸. 하나님은 나의 병이 낫는다는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드렸더니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힘이 어디 있는지 바벨로니아 왕에게 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보물과 창고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랬다면, 히스기야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 무신론자들이었던 분들, 교회에 대해서 막 욕했던 분들이 교회 전도받고 들어와서 새가족 교육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그 훈련을 지금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교인이 교인다운 모습을 가질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로니아 사자들에게 잠깐만요, 내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고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겠다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자들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지 아마 그들은 그 이유를 생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때의 수리아 왕은 자기들 안에 이스라엘에 이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전에 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밀한 군사 작전도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하죠.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 왕이 침상에서 서로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선지자가 미리 다 듣고 정보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로니아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이 쓸데없는 자기 영광만 자랑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열등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마지막 셋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가 하면 이사야가 찾아와서 책망하기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왔어.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한 게 없네? 왜냐하면 뭐 보물이나 돈이나 이건 뭐 바벨로니아도 천지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네. 그 약탈한 그 물건만 많이 있고, 뭐 금과 보물이 조그마한 나라에 뭐 돈이 좀 많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욕심만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자들이 보았을 때 저것도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점령해서 빼앗으면 되겠구나.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보았더라면 훔칠 수도 없고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보물을 자랑하는 바람에 바벨로니아 사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의 마음에 심한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듣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집에 누가 놀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 앉혀놓고 시간이 되면 최근에 여러분 설교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성경 읽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한 5분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시는 그분은 놀러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너 왜 이러니? 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번 제대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을 보실까요?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네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보물들을 모두 바벨로니아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보물은 여러분 이건 돌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유다의 왕자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로니아의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자랑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좀 자랑했다고 해서 뭐 유다의 왕자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돈은 우리를 위기에서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이건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셔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죠. 근데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해서 저축해서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일생을 전세에 살고 월세에 산다 이런 생각으로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캘리포니아 LA의 산불이 유명하죠. 지금도 한 2주 전에 산불이 나가 지금 다 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해리스 집도 힐튼의 집도 없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 집들 다 탔죠. 그 불을 여러분 나는 것도 신기하지만 불이 나서 여러분 타는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걸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잠잠해지든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여기에 있는 보물들이 다 바벨로니아에게 빼앗긴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빼앗기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좋은 일에 쓰면 되기 때문이죠. 쌓아놓은 돈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전에 이것을 다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유다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가만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에 히스기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자기 아들 때입니다. 자기는 단순히 자기 때만 그냥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 아들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는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므낫세 같은 아들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 므낫세 때는 여로보암, 로보암 때 마침 완전히 우상 숭배로 나라가 다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만 나라가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안일한 생각,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것이지 이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지금까지 유다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장 망해도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임기 동안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달렸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히스기야는 놓치고 맙니다. 적어도 주어진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를 보고 자란 므낫세라는 아들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때만 평안하면 된다고 했지만 자기 때 평안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 때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이 예배, 이 믿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 서명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에 빼앗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미래를 위해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은 유다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세상의 것에 투자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자랑을 일평생 동안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으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유다 나라는 한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한다면 우리도 이런 교만과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